잠언서 10장 12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분별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잠언, 마살인데 비유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비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란 솔로몬이 인생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비유.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런 비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의 잠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계속 살펴보면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미움이 있으면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움이 있으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는 것.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다 자기의 것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도둑놈으로 드러나고 내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한 미움,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더니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죠.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들이 그 종교 지도자 자리를 내놓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의 감정, 이건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측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십자가죠.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인간들에게 맞아 죽으시면서도 인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품어서서 우리 인간을 깨우치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품으시고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눈 감고 그냥 넘어가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품어주시고 받아주시지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계속 우리를 깨우쳐서 반드시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게. 야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잠자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정말 그 약속대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누웠던 이곳에 성전을 짓고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는 말은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네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말하고 또 성전을 짓겠다는 말도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걸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꽉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폭 강강에서 야곱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한도표를 칩니다. 기다리다가 깨우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허물을 덮으면 무조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계속 깨우치다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신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채찍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를 키워도 애가 어릴 때는 무조건 봐주죠. 그냥 오냐 봐주고 뭘 해도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애가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십니다. 회초리 안 들어요. 예수 처음 믿으면 하나님 무조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채찍질하는 채찍질.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한도표를 친 것입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채찍질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책망을 듣고 채찍질 하고 나면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속이 후련하고 꽉 붙들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돌이키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서 야곱도 한도배를 맞고 이제 절었지만 번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더라.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면 눈이 열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엉뚱하게 그냥 엉뚱한 걸 붙들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을 간직한다. 자판인데 숨기다, 감추다, 숨기다, 감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죠.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걸 숨겨둬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감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걸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걸 두고 이렇게 간직한다, 감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엉뚱한 걸 소유하려고 천국을 포기할 때가 많죠. 아니면 천국하고 세상하고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
천국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왜?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주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 정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딴 거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 그걸 두고 숨겨두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천국을 샀다. 오늘도 여러분 딴 거는 내가 다 잃어버려도 좋다. 하나님만은 놓칠 수 없다.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그 가지고 있는 돈이 그의 힘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예, 그러나 가난하면 너무 사는 게 힘들죠. 요즘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다 그러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부자는 여러분 견고한 성이라는 게 가진 자기의 재물이.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영적인 부자와 영적인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재물이 많은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누구? 부자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것이라. 천국. 여러분 이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내 것이라 해도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 천국이 그의 것이 되니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누구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진짜 부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예, 소득이라는 말이 태부화인데 산출, 소출 그렇듯이.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낳고 악인은 죄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의인은 생명을 낳고 악인은 죄를 낳는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의인은 생명을 낳고 의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심은 대로 거두고 또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딱 보고 있다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 딱 자기도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이 그 학생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의인이신 하나님. 의인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으면 됩니다. 의인이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따라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 믿음 좋은 분을 따라하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을 교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예. 훈계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걸 말해요. 그 징계라는 것은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 꾸짖거나 채찍질하는 것. 그게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 이렇게 훈계하시고, 근데 말로 해도 자꾸 안 들으면 나중에는 꾸짖으시고, 꾸짖어도 안 되면 나중에는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말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로가 안 되면 나중에는 꾸짖으시고 또 안 되면 채찍질 하세요. 얻어맞고 그냥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빨리 말로 할 때 돌아와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꾸짖어도 채찍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구나, 나를 버리신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채찍질 하시고 꾸짖으시는구나. 그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꾸지람 듣고 채찍질 당하면 처음에는 아프죠. 그러나 꾸지람 듣고 채찍질 당해가지고 확 돌아서고 정신 번쩍 들면 정말 기쁩니다. 이야, 자유가 있고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 그래요. 미움을 감춘다. 그럼 미움을 드러내라는 말입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그럼 뭐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해야지 이러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하는 사람은 거짓의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예수님께 키스를 했죠. 입을 맞췄죠. 그건 배신의 키스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그래서 보니까 중상하는 자는 18절 끝 후반부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하다. 이게 여러분 마귀라는 뜻이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인데 이게 중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상하다. 이 중상하다는 말은 뭐냐? 마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 좋은 말, 좋은 역을 주세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가라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좋은 씨, 거룩한 영,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라지로 바꾸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것 말이에요. 그걸 중상한다.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 절망, 미움, 우울,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시 거룩한 영을 주신데, 내가 그걸 바꿔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입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고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절망, 미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 가라지라는 가라지, 원래 들어온 가라지. 이걸 무시해. 하나님만, 하나님의 음성만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라지랄까요. 그게 중상한 거죠. 그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고 복을 저주로 바꾸고 평안을 두려움, 불안으로 바꾸니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인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붙들려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낙심, 절망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원래 내가 뿌린 가라지라는 가라지. 그럼 여러분 붙들 필요가 없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런데 야고보서 그 3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죠.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동물도 짐승도 곤충도 다 길들였지만 지금까지 길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인간의 혀는 인간 스스로 절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스스로 자신을 길들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조련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도 스스로는 절대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길들여 줄 수 있는 조련사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야 멈춰 그러면 멈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길들일 수 없고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지혜. 왜? 이 혀를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거든. 혀의 열매를 내가 거둔다 그러거든요. 내가 말하는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 열매를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을, 복의 말을 하면 복을 내가 거두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그 저주를 내가 거둡니다. 근데 인간은 혀를 제어를 못해서 계속 저주의 말을 쏟아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 복의 말 쏟아내서 생명을 거두고 복을 거두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다 받아서 예수님이 야 너 이렇게 말해라 그럼 그렇게 말하시고 그 말은 하지 마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다가 라합니다. 양을 치다, 양육하다, 양을 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 이야기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목회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